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뺨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50장, 통일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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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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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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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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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 279장, 통일 찬송은 337장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보시고자에 꿇어뜨려 전하세요.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으로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원래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사실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비록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정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 누구든지 교회에 찾아 나오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 서로 정말 격려하고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있는 그러한 우리 섬김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은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 작지만 아버지의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뭔가 아버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 성령이 가르치고 정발로 지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에게 귀하게 주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김의 교회 안에서 전부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양육되어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김의 교회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김의 교회를 택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김의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그 아버지 현장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떤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촉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섬김의 귀한 지체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몸된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는 건강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는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태신자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나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가 가르칠 때 아버지가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예수의 제자로서 온전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섬김의 교회에 누구든지 찾아
좋으면 아버지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의 그 아버지 하는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아버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아버지 대접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앞에 다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서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유리 문답 제 12번째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2주간 공부했습니다. 오늘 제 12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12문의 질문. 자, 한번 또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섭리입니다. 창조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 그죠? 그 아담에게 특수한 섭리를 행하시기 위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특수한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 그 질문에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특수한 섭리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더불어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그죠? 그 생명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는데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뭐돼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문을 가지고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만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사람을 특별 대우해 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생명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통 크신 분인데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과와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사람이 죄에 대한 고통도 받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시지요. 왜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이런 말과 비슷한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 사실을 소요리 문답 신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며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통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계획 속에 미리 작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11문은 무엇을 물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누구를 동력자로 세운 거예요? 사람을요.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만 특수한 섭리, 사람에게만 행하셨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피조물과 언약을 맺은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요. 땅 위에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 짐승과도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요. 바닷속에 많은 어족들이 있지만 그것들과도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해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 특별히 사람을 당신의 동력자로 인정하신 것이랍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사역에 인간을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 그렇게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는 그 특수한 섭리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동력자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신다고 말씀해요. 왜 두루두루 살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하나님은 두루두루 살피셔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태도, 그 열정,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는가? 다시 한번 아담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위임받아서? 하나님부터 위임받아서.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특수한 섭리를 따라 사람과 맺으신 생명의 언약의 조건은 무엇인가? 생명의 언약의 조건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내가 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뭐 내가 따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따먹지 뭐. 내가 감정이 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도 내 감정이 상했는데 뭐 그 말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라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습니다. 이 생명 언약,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여러 가지 언약들은요, 다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 그러면 그 완전한 순종이 뭔지 아세요? 질적인 면에 있어서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
그리고 우리 육체의 모든 지체와 부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의 모든 사고, 이 모든 것이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완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이에요. 자,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행동으로 사람 보는 눈이 있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면에 있어서도 완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마지 못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연스러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하면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어떤 것들을 그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지 못해 내가 이것을 한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 집사고 목사 자녀이고 목사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황과 자연스러운 그 마음에서, 자발적인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되어 순종해야 된다. 또 목적면에 있어서도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 말고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언어와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순종은 철저하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목적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면에 있어서도 완전한 순종이 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순종 시에 하나님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기쁨과 그리고 뭐예요?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철두철미함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순종이에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시간상 면에 있어서 항구적으로 영원한 순종이어야 된다. 오늘은 순종했다가 내일은 순종하지 않고 10분 전에는 순종했다가 10분 지난 후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항구적인 순종이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순종은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해야 된다. 질적인 면에 있어서, 원리의 면에 있어서, 목적의 면에 있어서, 방법의 면에 있어서, 시간상의 면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묻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언약을 깼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고대 근동 지역에 주종관계의 언약을 가리켜 영어로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이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요, 전쟁에 패배한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면 동물을 쪼개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요. 쪼갠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된다? 이 동물처럼 나도 언약을 어긴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베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의 언약도 그와 같은 그죠?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뭐냐면 사망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자, 아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사람이 죽을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달랑 하나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게 하다니, 사망의 벌을 주다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든지 아니면 밭에 난 어떤 특정한 채소를 먹지 말라고 했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 먹지 말라고 했든지, 그죠? 그 내용 자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뭐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포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소한 약속이라 해서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너무 쉽게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약속을 어겨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는 사람 보기도 어려워요. 뭐 어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표현은, 그런 태도는 뭐예요? 분명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과 하나님과 언약을 깼을 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 다시 한번 읽어요. 사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사망의 벌이 그 언약에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망은 뭘까요? 사망,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렸을 때 숨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하와를 핑계대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뭐가 왔어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런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특수한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 언약의 특징이 뭐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어 피조물인 인간과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속시키고 압박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진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특수한 섭리를 위해 언약을 맺었다. 그것이 우리 제12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전까지는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 12문 이후로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13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언약에 대해 저희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동력자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생명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1월 30일이죠. 맞나요? 30일? 네, 30일 맞네요. 1월 30일 우리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성탄절 예배 드렸던 그 장소 실반팍에서 저희들이 야외 예배로 드리는데, 이번 야외 예배는 낮 1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야외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신호등 체계가 레드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방역 개인적으로 잘 하셔서 오미크론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현장,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